열왕기상 16장 33절에서 17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일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길르앗에 우거진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제목을 같이 합니다. 닫혀진 하늘문을 열라. 성도는 땅에 살아도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죠. 배는 바다에 있어도 육지에 속해 있습니다. 배는 바다에 있어도 육지에 있는 사람들을 나르고 육지에 돌아와서 육지에 정박해야 됩니다. 배는 바다에 있어도 땅에 속한 것처럼 성도는 땅에 있어도 하늘에 속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좋은 것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좋은 것들은 성도에게는 모두 하늘로부터 옵니다. 땅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모든 좋은 것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 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땅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돼지가 길을 가다가 맛있는 사과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과가 너무 맛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돼지가 먹고 또 먹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돼지는 이 사과가 땅에서 나는 줄 알고 열심히 땅을 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돼지코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 번만 눈을 들어서 어디를 보면, 하늘을 쳐다보면 거기에 사과나무가 있을 텐데, 한 번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 거기에 사과나무가 주렁주렁 하늘로부터 좋은 곳이 있을 텐데, 우리 땅의 것을 위해서 살다가 모으다가 죽는 사람도 많고 써보지도 못하고 죽고 다 모아놓고 병원에 갖다 주는 사람도 많고, 우리는 이 땅의 것은 절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는 한 날을 살아도, 아니 1년을 살아도 하늘의 것을 누리다가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닫혀버렸어요. 하늘문이 어떻게 됐다고요? 닫혀버렸어요. 아합이라고 하는 임금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 이세벨이 온갖 더러운 잡신들을 이스라엘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너는 가서 아합에게 말하라. 아합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농산물이 지금 장난이 아니게 오르고 있죠. 그래도 서민들이 살려면요, 물가가 안정돼야 돼요. 물가가 안정돼야 되는데, 여러분, 나라가 잘 살아도 물가가 올라가면 서민들이 살기 힘들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물가가 그래도 잘 잡혔던 나라 중에 하나예요.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물가가 떨어지면 우리 사람들은 살 수 있어요.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그죠? 시장 물가가 싸면은 그래도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보십니다. 특별히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되면 이스라엘 전체에 우로가 있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늘문을 엽시다. 하늘문을 엽시다. 오늘 닫혀진 하늘문을 열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닫혀진 하늘문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한번 같이 합니다. 우상 숭배를 버리자. 뭐를 버리자고요? 우상 숭배를 버려야 될 줄로 보십니다. 우리 본문 18장에서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못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오늘날 택하라. 하나님을 택하든지 우상을 택하든지 너희가 택하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우리는 우상을 버려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택해야 됩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택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버려야 하늘문이 열립니다. 오늘 아합 임금에 의하여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과 바알 선지를 섬길 때에 우로가 있지 않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비가 와야 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 됩니다. 그날은 비가 안 오는 나라거든요. 사막이거든요. 이른 비가 와야 모를 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늦은 비가 와야 추수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이스라엘은 굶어 죽습니다. 맞습니다. 하늘문을 열려면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슬 먹고 삽니다. 사막에는요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결로현상으로 이슬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이슬을 모아서 비닐을 쳐놓고 이슬을 모아서 그물을 먹고 삽니다. 그런데 더 이상 비도 이슬도 있지 않습니다. 사막에 더 이상 살 수 있는 땅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늘문을 열어주실 줄로 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로가 있다면 하나님이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섬기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보십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은 3, 4대까지 저주를 내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 천대까지 복을 주시느니라.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자, 2계명은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날아가는 것이나 땅에 기는 것이나 그리고 사람의 형상이나 물속에 있는 물고기 형상도 너희가 만들지 말라. 여러분 손으로 깎아 만든 그들은 우리에게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는 주변에 있는 우상들은 사람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석가모니를 만들고 또 뱀 같은 형상도 만들어 놓고 인간은 거기다 복 달라고 빕니다. 우리는 자연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연을 지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천대까지 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늘문을 열려면 우리 크게 같이 합시다. 서로 사랑해야 하늘문이 열립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여러분이 큰 소리로 한번 앞에 보고 읽어봐요.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본문의 말씀에는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분을 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가인아, 네가 어찌하여 분내하느냐? 분을 내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여러분, 분을 내면은요 마귀가 틈을 타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로 틈 못하게 하라.
에베소서 4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불을 내면은요, 사단이가 우리 앞에 엎드려요. 죄가 문 앞에 엎드리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가인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아벨이 들에 있을 때 쳐서 죽였어요, 아벨을.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합니까? 가인아, 네 아벨의 피소리가 땅에서 호소하느니라. 여러분, 피 흘린 곳에 사단이가 역사합니다. 귀신이 역사하는 곳이 있습니다. 원세 맺은 자리, 피 흘린 자리, 살인한 자리, 그 집은 귀신들이 모여서 역사합니다. 귀신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막 밤에 소리도 나고, 그래서 옛날에 보면 흉가들 있죠. 귀신 나오는 집. 지금은 동네마다 교회들이 있어서 귀신이 다 출장 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요, 그런 집들이 많았어요. 해마다 빠져 죽는 자리에는 꼭 빠져 죽었죠. 물에서도 꼭 죽는 자리에서만 죽었죠. 귀신이 역사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귀신이 그렇게 피 흘린 자리에서 모입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리니라. 피 흘린 자리에서 이 피소리가 호소하느니라. 귀신들이 역사를 해요, 거기에서. 그래서 가인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떠돌이가 되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이 땅이 효력을 내지 아니하리라. 네가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땅이 너에게 저주를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피를 흘리고 그러면 하늘문이 닫혀요. 땅이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아요. 우리 하늘문을 열려면, 다시 하늘문을 열려면 서로 사랑해야 하나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땅에서 다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도 내가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문도 닫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매이면 하나님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마태복음 18장에 말씀하고 있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예배지요. 맞습니까? 한번 같이 합니다.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요, 예배의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맞습니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고 예배가 그렇게 소중하고 예배가 가장 중요한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배보다 우선된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배보다 우선된 것이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3절 한번 이거 찾아봐야 돼요. 23절에서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드릴,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할렐루야.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예배 드리러 와서 뭐를 드려요?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물을 드리다가 무슨 생각이 나요? 형제와 불화하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위에다 두고 먼저 가서 뭐부터 하고 와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형제를 미워하면서 싸우면서 욕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 예물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화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도 하늘에서 불을 내리죠. 불을 내리기 전에 제단을 쌓죠. 아니,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불을 내리잖아요. 불을 내릴 때 제단을 먼저 쌓아요. 제단을 쌓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한번 따라합니다. 12돌을 취하라. 뭐를 취하라? 12돌은 뭐를 의미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12돌을 먼저 쌓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송아지를 잡고 그 송아지를 각을 뜨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먼저 12돌을 취하라. 이 12돌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화합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10지파만 남았습니다. 유다지파와 베냐민 반지파는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맞죠? 나라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12돌을 취하라.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뭐를 취하라? 12돌을 취하라. 그래서 화평하지 않고 싸우고 또 서로 원망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예배도 받으시지 않으신다. 한번 같이 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날마다 애우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2장 14절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예배 못 드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은 이 자리에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평하라.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이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게 어둠이에요. 형제를 미워하면 그 어둠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우리 형제를 사랑합시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에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나가라는 것은 미련한 놈이다 이런 뜻이에요.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리라.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형제에 대해서 미련하다 욕하지 맙시다. 잘못됐다고 말하지 맙시다. 우리 형제에 대해서 우리 사랑합시다. 칭찬합시다. 서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고 살아도 뭐 하자고요? 모자라는 손을 잡고 살아도 힘이 든 세상. 근데 왜 원망하고 왜 불평하고 왜 그렇게 살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늘문이 닫혀버립니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 그래서 용서는 미덕이 아닙니다. 용서는 내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 형제 사랑합시다. 형제 사랑하는 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누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복받는 길이고 내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 형제 사랑합시다. 원수 사랑하기 전에 먼저 형제부터 사랑해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원수 사랑한다고 그래요. 옆에 있는 집사님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형제 사랑한다고 그래요. 옆에 있는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형제 사랑한다고 그래요. 무슨 원수 사랑한다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 사랑합시다. 먼저 우리 형제 사랑합시다. 한번 같이 합니다. 사랑해야 하늘문이 확 열립니다.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죽어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사랑해야 교회 일이 힘들지 않아요. 교회만 가려고 그러면 힘들고 교회 가서 교회에서 그냥 청소만 하려고 해도 짜증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사랑 덜 하는 거죠. 우리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은요 정말 하나님께 예물이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러는데 아까운 생각이 들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시다. 자, 세 번째로는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하늘문이 열린다. 자, 학개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자,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아멘. 하늘문이 닫혀버렸죠. 내 집은 황무하였으나 너희가 너희 집에 빨랐으므로 내가 뭐 해버렸다고요? 불어버렸다. 우리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에?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불보다 무서운 게 물이더라고요. 불은 한 집만 나지만 물은요 동네가 다 쓸려버려요. 불은 재라도 남지만 물은 남는 게 없더라고. 맞습니까? 근데 불보다 더 무서운 게 바람이더라고요. 맞아요? 토네이도 한번 불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쑥대밭 버리대요. 모든 게 다 파괴돼 버리고. 맞습니까?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리고. 우리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남은 게 없어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 자기 집에 빨리면 하나님이 불어버린다고 그랬어요.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인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면 아버지인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교회 사랑은 곧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이 곧 하나님. 어머니인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면 아버지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정말 교회 사랑합시다. 우리 말라기 3장으로도 한번 갑시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13절. 자, 교회를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의 하나를 드리죠. 열의 하나를 드리는 이유도 뭐예요? 교회 사랑해서 교회에 양식이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도 양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여러분의 집에는 양식이 있어야 되면서 교회는 양식이 없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도 양식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한번 읽어봐요. 요 말라기 3장 10절부터 말라기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 여러분 11조를 하면 하늘문 열린다고 그랬어요? 닫힌다고 그랬어요? 방금 써있죠? 하늘문을 뭐하고?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의 복은요 물질의 복도 있고 건강의 복도 있고 자녀의 복도 있고 형통의 복도 있고 행복도 있고 하나님의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의 토지의 손을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 여러분 기한 전에 떨어지면 상품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야 맛있죠? 그냥 들리고서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 아무것도 못 쓰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건축을 하는데 수급 못하면 어떻게 돼? 그냥 짓다가 부도나면 어떻게 돼? 붙다가 부도나면 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1절 자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의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누구의 말씀이에요? 오늘 앞에 있는 담임 목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면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랑하면 전도합시다. 한번 같이 합니다. 최고의 이웃사랑은 영혼 전도입니다. 최고의 하나님 사랑도 영혼 전도입니다. 최고의 교회 사랑도 영혼 전도입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치워라.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합니까? 그러면 교회 사랑하면 영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맡기셨어요. 우리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 웁시다. 교회에 소속감을 가집시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교회에 소속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소속감을 가져야 돼요. 교회 사랑 이전에 먼저 소속감을 가져야지. 그래야 교회 사랑하는 거지.
할렐루야.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러나 정말 교회 살아가면은요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 정말로 교회 사랑합시다. 우리 교회 사랑합시다. 예레미야 48장 10절에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지라.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교회에 맡겨주신 이 직분을 최대한 감당하며 자기 일을 갖다가 늘 연마하고 단련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가장 중요한 거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 해봐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 여러분 교회 사랑해요? 그러면 교회가 평안하기를 원해야 돼요. 나 한 사람으로 교회 평안을 해쳐지고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성질내고 내가 싸움 걸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 말 한마디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 회개해야 돼요. 알죠? 알았죠?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왜 내가 장로로서 내가 목사로서 내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겠어요. 그러므로 교회 평안을 해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아요.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차라리 연자맷돌을 갖다가 목에다 드리고 깊은 바다에 들어가 빠져 죽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나가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우리 그런 사람 없게 되시길 바랍니다.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정말 사랑한다면 먼저 교회의 평안을 구하세요. 나 한 사람이 죽어서 교회가 편안할 수 있다면, 나 한 사람이 죽어서 성도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죽어버려요. 확 죽어야 돼요. 예? 한마디 들었다고 잠 못 자고 한마디 들었다고 기분 나쁘고 목사님이 한마디 했다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교회 평안을 위해서라면. 알았죠? 이타적인 사람 되세요. 내 위주로 모든 걸 생각하고 내 감정으로 모든 것 사람 앞에 상처받지 말고 내가 사람을 상처를 주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살리고 이끌어주고 하나 되게 하고 이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사랑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우리 모든 성도가 다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문을 열어버립시다. 우리 하늘문을 열어버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상을 숭배를 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섬김으로 다시 하늘문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서로 사랑함으로 하늘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사랑함으로 하늘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하늘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함으로 영혼 전도에 힘쓰게 도와주시고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교회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평안을 깨치지 않고 평안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